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비우고 채우고 나누라 empty, fill, share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10개월 아니 지난 10월부터 3개월 동안 천성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제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2023년도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는 미래를 모릅니다. 천성교회 성도들과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간이 흘러서 12월 말쯤 되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Fill my house,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본문이 전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자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내 집을 채우는 것이 전도만이겠느냐? Only evangelism? 내가 기뻐할 만한 것들로 내 집을 채워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새 천성교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채우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mptying, filling, sharing. 채우라는 말에는 비움, 채움, 나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it must be empty for filling. 먼저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라.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날 수 없지만 새는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는 다 비웠답니다. 새 뼈 보셨습니까? 새 뼈를 보면은 텅 비어 있답니다. 그 새는 뼛속까지 비워서 하늘을 나는 겁니다. 우리 천성교회 성도님들이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반드시 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bad memories, 나쁜 기억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개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 특징은요, 나쁜 것들을 너무 오래 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들은 빨리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나 억울한 거, 상처받은 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런 나쁜 것들을 오래 품게 만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팔려간 노예, 주인 아줌마가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상처가 많았겠죠. 하지만 요셉은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51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이 므낫세는 큰아들 이름이면서 요셉의 Joseph's Confession of Faith, 신앙 고백입니다. 과거의 나쁜 것들, 분노의 짐, 억울함의 짐, 상처의 무거운 짐들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비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능력 있게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청산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새해를 계획합니다. 새해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계획할 때에 과거의 짐들, 분노의 짐, 억울함의 짐, 상처의 짐을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까요, 힘들다는 겁니다. 요셉은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나쁜 기억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다 비워버리니까 감사와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52절 보시면요,
참 믿음 좋은 아버지예요.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입니다. 에브라임 둘째 아들 이름이면서 요셉의 믿음 고백이죠. 신앙 고백.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과거의 나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비워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This is what Joseph said.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는데요, 채우시지 못하는 이유는 원통함, 분노, 상처를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과거의 분노, 과거의 원한,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두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네, 비워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비웠으면 뭐 해야죠? Fill it up.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천성교회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먼저 기도로 채우라 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보시면 내 집은 My house will be called the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예배당 기도로 채우랍니다. 항상 기도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26년을 살았습니다. 브롱스에서 퀸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 미래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함부로 결정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봤습니다. 함부로 약속하고요, 함부로 보증 서가지고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결정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였다 사기당하는 걸 봤습니다. 사기당해서 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당연한 것도 물으시기 바랍니다. Ask God for the obvious. 당연한 것도 물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시니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 보십시오. Look at this verse. 다윗은 항상 어린애처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안전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스크린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as a pastor, I have one principle of my life.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I don't trust the decisions of people without prayer. 기도 없는 사람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 없는 사람 항상 문제 있는 결정 하는 걸 봤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걸 봤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 없는 사람의 결정 왜 위험할까요? Because they make decisions on their own level. 자기 수준에서 결정하니까요. 자기 수준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기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발견한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One thing I found in common.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 없는 결정에는요, 쓰라리고 아픈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창세기 29장을 보시면은 야곱이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요. 결혼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눈앞에 두고 14년을 기다렸습니다. 14년 동안 결혼 못했어요. 아까운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야곱은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온갖 난리를 치르고 부작용 가운데 그나마 얻게 됐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실 건데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걸 믿으시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시죠? 그러면은 주실 것은 주십니다. 미래는, 이거는 중요하니까 제가 영어로 좀 하겠습니다. 미래는요, prayer makes our future, not our self-plan. 미래는 기도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우리의 잔머리가 우리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을 할 때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천성교회 새벽 기도에 오셔서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기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안전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로 채우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채우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놀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One thing that I surprised me in my ministry is how quickly people forget the pastor's sermon. 목사의 설교를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 거에 제가 놀랐습니다. 목사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정성껏 준비하는데 정말 그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나가면서 잊어버리시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영어로 제목이었는데, 예. 기억나셔도 지금 말씀 안 하셔서 쑥스러워서. 예. 하나님 말씀을, 제 설교 기억하지 않는 것을 서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않는 것에 제가 놀래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결정 내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 없이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쿵쿵거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스크린을 통과하면은 그 짧은 순간이거든요.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요, 그때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다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어떤 결정하죠? 그러면 완전히 자기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종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걸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기도와 말씀의 스크린을 통과하지 않고 자기 계산으로 결정했을 때 무려 2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2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사기 결혼 당하고요. 일하고 돈 받을 것도 10번이나 떼먹었습니다. 10번이나 사기당했습니다. 20년 종살이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끝났지요. 잘못 결정하고 평생 종살이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도 자기 고집으로 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Why? 왜 그랬을까요? Because Jacob needed to be completely ruined to get his act together. 망해서 정신 차리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얼마나 암담한 것인가 알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제가 창세기 29장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요, 재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이 사기당하기 전날 밤에 만약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라반은 사기꾼이니라. 라반은 사기꾼이니라. 이렇게 한 말씀만 해주셨다면 속지 않았을 텐데. 또 야곱이 잠을 자는데 이 귓가에요. 라반, 라반, 라반. 사기꾼, 사기꾼, 사기꾼. 이렇게 귀에다가 좀 속삭여 주셨으면 속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또 라반이 지나가는데 사기 그릇이 팍 깨져가지고 사기 그릇이 탁 깨져가지고요. 사기 그릇? 라반? 사기 그릇? 라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속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했어도 그런 사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침묵하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야곱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야곱은 얼마나 자기 의와 고집이 강했는지 자기 힘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야곱처럼 망하고 나서 실패를 통과하고 나서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요. 새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만 나오시잖아요. 예배만 나오면 답답했던 마음이, 고민됐던 일들이 말씀 듣다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세상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살면 될까요? How should I live today?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This is a blessing. 이게 복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와 말씀의 스크린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마음을 쿵쿵거리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짧은 시간이지만 바뀌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천성교회에 대해서요, 들려오는 뷰티풀 스토리, 아름다운 스토리가 생길 겁니다. 저 교회 가면은 다른 건 초라해도 기도가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이 뉴욕시리에 쫙 퍼져나간다면은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천성교회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 전도해서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나의 몇 마디 말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실 것입니다. 50명 모아주시고 100명 모아주시고 500명 모아주시고 그 이상도 모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면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필요한 돈도 있고 또 건물 확장도 필요하고요. 또 사역자들도 필요하면 채워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천성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실 때에 아름다운 스토리가 들리십니까? 이제 들릴 거예요. 아름다운 스토리가 들릴 겁니다. 세상 사람들 입에서 이 스토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천성교회 가서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천성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세상의 기운이 아니라 천국의 기운이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쿵쿵 때리는 것 같습니다.
천성교회 가면 성도들이 나를 진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퍼져나가게 되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if God fills us up,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면 what should we do next? 하나님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sharing, 나눔입니다. 지난주 성탄절에 제목 나오죠.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 치료하심, 인도하심을 체험하고요, 넘치는 하늘의 복을 누리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와 사랑 이걸 너무 크게 받았으니까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하고 잘해주고 관대해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큰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대하듯 상대방을 섬기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커피 한 잔 사주고 싶고 파킹비도 내주고 싶고요. 엘리베이터에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스페니시, 백인 누구를 만나도 먼저 웃어주고 인사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엘리베이터 탔을 때 다른 사람들도 타면은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Hello, hello, have a nice day. 인사 먼저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눔은 하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연결된 사람만이 진정한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나누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부자여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Children of God do not have cash. 우리 캐시 현금은 없어도 We have a blank check that has no limit. 백지수표가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죠. 우리가 늘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이 찬송 부를 텐데요, 찬송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 갖기 바랍니다. 이 믿음 있으시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러면은 나눔이 가능합니다. 헌신이 가능합니다. 헌심이 아닙니다. 헌심이 아니라 헌신. 마음 정도 드림이 아니라 몸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반드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움 받으면 나눔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누게 돼 있습니다. 서울에 어느 목사님이 청년 집회에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집회를 준비하는 그 청년이 미리 이제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달라고 전화로 요청을 했답니다. 재촉하는 바람에 대충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청년이 본문은요, 목사님,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다.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점점점 그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끝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전화를 받는 청년이 이게 지금 문장이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끝나지 않는 문장이라 이상했는지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목이 이게 다예요? Is this the title?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뭐가 더 필요해? 목사님 제목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래, 뭐가 더 필요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집회 당일 현장에서 순서지 보고서 아주 웃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제목이 이랬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거기까지 다 적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제목을 보고서 평상시보다 더 큰 은혜가 임했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이 제목 들으니까 여러분들 가슴에도 막 불이 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제목 듣고 막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해? 제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생긴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심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중병에 걸리신 분이 잘 낫지도 않으시고, 제가 이 불안한 마음, 근심들이 있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해? 이 구절, 이 얘기 듣다가 아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 천성교회는 잘 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될 것이다. 힘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새해에는 잘 될 것이야. 이런 마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질병으로 고생한 분들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우리 가정도 지켜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작은 것이라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